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전곡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곡해 주신 목사님은 김진종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의 전주 대흥교회를 25년 목회하시고 일찍 은퇴하셨어요. 일찍 은퇴하셔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중국에 들어가셔서 지금 현재는 중국 청도에 징하이라고 그럽니까? 네, 징하이에서 인광신학대학원, 그래서 중국 교회 지도자들 또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사역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2011년 4월에 들어가셔서 지금 3년째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참 많은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많은 도전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김진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평생에 처음 이렇게 미국 동부 지역에 왔습니다. 와서 맨 처음 주일날 체리힐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교회나 모든 것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성가대를 보니까 진짜 성악만 전공하신 분들이 계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모든 일 아름다운 걸 보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도 대단히 아름다우리라 생각합니다. 이 아름답다는 말은 중국말로 펴오리앙 거래요. 펴오리앙 하면 여자들은 다 좋아하거든요. 아름다운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무능한 종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대언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는 연약하고 무능하오니 내 안에 계신 예수여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성령을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말씀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문자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요 전라북도 전주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은퇴한 게 아니라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한 이유는 제 심장에 지금 스텐트가 16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말하기를 16개를 넣은 의사도 훌륭하지만 16개를 넣고 사시는 분은 더 훌륭한 겁니다. 인간 승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2008년도 1월 28일 날 제 아내고 작은 산에서 산책을 하다가 그만 산에서 쓰러져가지고 예수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119 구급차를 타고요. 그때 마침 저를 시술을 해주신 그분이 퇴근하려고 그러다가 해진하는 거죠. 그때 저를 만났어요. 그분들은 보면 이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알죠. 강하게 시술을 시작하라고 지시를 냈더니 심지어는 저한테 전기 충전기까지 대고 침대 위에서 발딱발딱 몇 번을 뛴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온이 제로에다가 맥박이 30밖에 뛰지 않기 때문에 시술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최소한도 맥박이 60은 뛰어야 수술이 가능한데 그게 안 되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저 때문에 2가지의 눈물을 흘려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맨 먼저 눈물은 절망적인 눈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웃고 대화하던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장례 준비를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게 있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울음을 울었다고 그래요. 그 의사 얘기하기를 아버지는 지금 수술을 한다 하더라, 시술을 한다 하더라도 평생 불구로 살 것이다. 왜냐면 이미 제가 병원에 들어가서 2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 이제 올라가면 그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술을 한다고 해도 사망 확률이 크니까 장례 준비를 해라. 이런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아주 희망적인 울음을 울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수술이 잘 됐다. 그러니까 또 그냥 저희 두 아들이 예수병원이 떠나가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술 받으러 갔을 때는 간호사들이 사모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슬프게 울었다는 거죠. 그래서 온 가족들이 저 때문에 그런 울음을 울었다고 고백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동안 목회하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 가서 건강이 좋아진 거죠. 근데 사실은 삐쩍 말라가지고 걷는 데조차도 힘들었어요. 어지러워서. 장례 집회를 하는데 집사님들이나 장로님이 목사님이 꼭 저기 들어가실 것 같으니까 빨리 가시는 게 좋겠다고. 그럴 정도로 아주 병색이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들이 특히 막내가 제가 이렇게 자다가 늦게 일어나면 와서 귀를 기울여봐. 숨 쉬나 하지 마.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그래서 의사가 어느 날 불러가지고 5번 시술할 때 목사님 죽는 것보다 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과감하게 사임을 하고 그래도 드라마틱하게 제가 이제 소생하는 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술이 잘 됐는지 아닌지 모르고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제가 이러다 보니까 중환자실에다가 제 몸을 드러내놓고 인턴이 돌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중환자실에서 시신들이 이렇게 나가는 걸 봤어요. 인턴이 눈을 뜨더니 목사님 눈 뜨셨네 그러더라고요. 그런지 혜진하는 의사들이 쭉 보더니 이분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소생한 분이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요. 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환자였구나 하는 걸 그때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속도가 회복이 빨라서 5일, 7일 걸려야 된다는 걸 이틀 만에 탁탁탁 해가지고 시술을 끝내고 사임을 하고 살려주셨으니까요. 물론 이제 구원받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저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뭔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근데 이제 동기 목사가 단동에서 형님 저 북한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제안하고 큰 가방 들고 배 타고서 단동까지 들어갔습니다. 사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이 그러니까. 근데 갔죠. 가가지고 저는 이 북한 선교하고는 낫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 청도로 저를 인도해가지고 청도에 가니까 이제 중국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청도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받아를 준대요. 주는데 비자는 나이가 많으니까 네가 해라 그래요. 그리고 한 학기당 7,000위안씩인데 돈이 그 7,000위안 내고 비자도 안 받고 공부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하고서 이제 그럼 내가 과외나 받겠다 하고 들어간 곳이 지금 이 신학교, 인광신학교 학생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중보가 하나님 저를 다 그렇게 몰아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광신학교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통합축 소망교회 김득화 장로님이 중국 청도에서 SNK이라는 그런 박스 공장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거기서 선교 사역도 하고 신학교도 하고 교회도 하고요. 그래서 청도에 유일하게 중국에서 십자가를 건 그 청도 한인교회도 사실 거기서 나온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으로서 참 잘하셨죠. 근데 그분의 영향을 받은 교구 목사가 우리가 한번 다르게 해보려면 합신 출신 목사를 좀 만나야 되겠다고 2년을 기도한 끝에 제가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몇 번 제의가 들었는데 저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갔어요. 나가서 책을 보니까 쌍전이라는 책인데요. 중국의 아주 유명한 학자가 쓴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거기다 쌍전 내용을 썼냐면 딱 두 가지 생각하면 첫째는 중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 첫째는 삼국지 때문에 속임수. 두 번째는 수호지, 폭력적인 거. 속이고 폭력적인 그런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달걀도 가짜로 만들어내고 쥐고기도 소고기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미국하고 좀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먹거리는 다운 생산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면 이건 한심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국에 가서 그 지도자들을 양성하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중국으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나자고 해서 갔죠. 갔더니 한 10명 정도가 모였어요. 이 소망총회는요, 동부 서부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졸업한 학생들이 10기생인데 안수 안 받은 사람들이 296명. 그리고 전 지역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1300교회가 되는 겁니다. 지하교회죠. 몰래 숨어 사는 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르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저 남쪽 이슬람이 지금 남쪽에 들어와서 중국 사람 결혼해서 아주 포결한다고 해요. 거기도 막아야 되고, 목사님 북한 선교 하러 가셨다는데 목사님 못 들어가신다. 거기를 우리를 다르게 가르쳐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 전할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중국 선교사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또 제가 생각해볼 땐 그래, 나는 중국 농촌 구석구석 도시 구석구석에 가서 복음 못 전하지만 이들에게 다른 신학, 다른 교회, 다른 생활, 다른 목회자들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농촌 구석구석 도시 구석구석에서 복음 전하겠구나. 이래서 이제 그럼 좋다. 내가 한국에 갔다 와서 결정할 테니까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 라고 해서 우리 학생 교수님들이 거기에 이용해가지고 한 달에 4박 5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목회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20명만 모집합니다 라고 그러면 30명, 40명, 50명. 왜냐하면 자기는 들어보지 못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애들이 이쪽 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밥값도 주고 통역비도 주고, 그럼 20명분만 주면은 30명, 40명, 50명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다 그렇게 끌어갔어요. 3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수준이 성경 공부 수준이에요. 잘 가르쳤다고 하지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오셔서 했어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이단들이, 세계 이단은 다 들어있고요. 한국의 이단들 다 들어왔어요. 거기에. 심지어는 신천지까지 들어와서 교포인 한 200명 되는 그 교회 목사 몰아내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귀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는 전능신도 있습니다. 그 중국의 창시자예요. 지난번에 한번 사람을 죽였잖아요. 전능신 섬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적 대혼란. 그렇다면 그 중국에 정말 정통신학, 개혁지 신앙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모인 분들이 우리 합신대학원 쪽은 관계없어요. 합신총회하고도 관계없습니다. 합신 교수들이나 동문들, 개혁 신앙 사상을 가진 분들이라면 모두가 나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만은 안 되고 이제는 미국에서도 큰 나라에서 함께 해야 되겠다. 제가 온 것이 여기 와서 전동진 목사님 처음 뵙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해요. 전동진 목사님도 웨스트민스터 대학을 나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오셔가지고 잠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럼 성경 공부 수준밖에 안 되는 여러분들보다도 못해요. 학생들이. 물론 대학 나온 사람이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바르게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PT를 하는데 이 PT에서 오늘 본문 1장 30절부터 31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건데, 그래,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게 하는 거다. 예수를 바로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누군가를 섬겨야지, 그렇다면 하나님도 이상한 분으로 또 섬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자세를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여기 보시면 30절 중간절을 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 다음에 또 21절 보시면요. 24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중간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곳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인간이 타락해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쫓겨남과 동시에 인간과 하나님은 관계가 끊어졌어요. 단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도록 만들기 주기 전에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자기네 집안에다 다 나름대로 소신을 세우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 다 이제 없애버리더라고요. 모르니까 뭐 주도 하나님이다. 별의별 신이 다 있잖아요. 돈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배워도 돈이 많아도 권력 있고 명가 있어도 그런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요. 하나님의 지혜.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마음들이 전부 틀렸어요. 삐뚤어지고 거스리고. 근데 제가 오늘 성가 보면서 아름답다 그랬죠. 인간들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바로 알 때, 그죠? 그때 아름다워지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틀려가지고 모든 부정적이에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근데 제가 다 내려놓고 나오니까요, 미워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어요.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늙으면 똑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50년생이다. 전쟁동이요. 근데 많이 배우든 안 봐도 다 똑같아요. 늙으면 전부 학위도 요하요원에 있고 힘들어서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독생자를 보셨는데 이 세상에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남자만 둘이라 제 아내가 늘 명령입니다. 하지마, 해,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둘째 아들이 아빠 그래서 왜 그러냐, 내 방에서 천장에서 물이 새요 그래요. 가보니까 물이 툭툭 떨어져요. 어디서 해나 봤더니 이 전등 있죠, 전등. 왜 불이 나와야 하는 곳에서 물이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가 천정을 딱 눌렀어요. 근데 주인이 나와요. 아니 어떻게 됐는지 우리 둘째 아들 방에 물이 지금 툭툭 떨어진다고 좀 어떻게 조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왜 밑에서 물이 새는데 위층에 가서 따집니까? 이래요. 이게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이런 인간들이 사는 게 세상이에요. 너무 삐뚤어져가지고 아니 위에서 떨어지니까 당연히 저는 위층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소리 듣고 목사니까 그러면 그 경비를 다 제가 책임질 테니까 좀 해주십시오 하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그랬다고 목사가 돼가지고 아래층에서 물이 새는데 위층에서 따지는 저런 목사가 어딨냐 하면서 막 크게 종이짝 붙여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며칠이 지났더니 아침에 나오니까 제 차를 뻥크를 다녀갔어요. 바퀴 4개를 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또 돌을 들여 수해가지고 또 타고 다니는데 그 다음에 며칠 지나 보니까 앞유리를 다 깨버렸어요. 저한테 소설 쓰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며칠 있다 주변 사람들이 저 목사는 바보야, 착한 사람이야. 저기 괴롭힌 사람을 저렇게 가만 놔두면 어떡하냐.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제 차를 다 태워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니 경찰에 신고를 해서 콩밥을 먹이든지 저런 밀수 같은 거 어떻게 그냥 놔두냐고. 참 저 목사 참 바보라고 막 그냥 그러죠. 네. 근데 어느 날 그 집이 불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불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삐뚤어지고 뒤틀린 사람들이 볼 땐 저부터라도 여러분은 아마 안 그럴 것 같아요. 그거 잘 됐다. 그렇게 나를 괴롭히니 불났으니까 잘 됐다. 다 타. 그 주변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목사를 괴롭히더니 불났더니 그 좀 잘났다. 그 뭐 이제 죄는 제대로 간다 뭐 별소리 다 나올 거 아니겠어요. 아들을 불렀어요. 야, 네가 올라가서 지금 불이 났으니까 좀 그 사람 좀 끄집어내랬더니 내가 왜 가요? 아빠 가지. 야 임마, 너는 아니 가야 네가 가야지. 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냈어요. 살려놨어요. 그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전 미련한 목사. 저렇게 미련한 목사가 자기를 괴롭히는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살려내고 자기 아들을 죽이다니. 저 바보 같은 세상에 저런 미련한 목사가 어디서 아빠 어디 있어? 아들을 죽이고 원수를 살려내? 이렇게 할 것 같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오늘 여기 18절을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올 때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어? 더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 진짜 미련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 이건 진짜 하나님 능력이야. 하나님 능력으로 나는 구원받아서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저는요, 예수를 왜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가? 그 두 가지를 잘 생각해봤어요. 하나는 우리 죄가 너무너무 무거워요. 아주 흉악해요. 여러분, 이거는 어린 양이 죽어서도 안 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어도 안 돼요. 약속의 아들 이삭이 죽어도 안 되고,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다윗이 죽어도 안 됩니다. 이건 누가 죽어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어야 돼. 예수가 죽어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그런 십자가를 전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엄청 큰 사랑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하나님 원수 노릇하던 우리들을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어떻게 나만 품고 있겠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중국에 가려고 그러면요, 담당 의사가 목사님 이번에 또 가실 거예요. 가야죠.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가실 때는 꼭 이 약을 들고 가세요. 이 약을 줬어요. 보여드릴게요. 비상약이죠. 꼭 주머니에다 넣고 다녀요. 이게요, 혈전이 막히면 하나를 혈전을 넣어서 일단 혈전을 높이는 거예요. 5분 간격으로. 3번까지 안 되면 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다행히 제가 서울에 동문들 모임에 참석했더니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미국은 응급실에 들어가면 살려놓고 온대요. 한국에 돈이 있어야지 돈 없으면 안 살려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네. 알았다고. 내가 이제 급한 일이 생기면 물론 하나님 그런 날이지만 응급실에 뛰어들어가겠다. 이렇게 형이 이제 지금 과거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죠. 자,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나만 품고 이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만 품고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뭐라고 있겠어 몰라서. 그래서 이 학교를 시작했죠. 그러니 20명 하면 30명, 40명, 50명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시골에는 젊은 사람들은 다 서울 도시로 나가고 노인들만 세계의 모든 사람 먹거리를 그들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 도시 사람들은 이제 와가지고 차비들이 오는데 한갑 지난 분들이 우리 학교에 15분이 오는데요. 제일 많은 분이 70살 먹었네요. 근데 15분 다 모시지 못하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6분만 제가 300위안씩 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불러요. 이분들은 19시간, 10시간, 12시간 다 오는 거예요. 와서 우리한테 4박 5일을 배우고 가면 3개월 동안 사용한대요. 이분들이
둘이 100개의 교회라고 10교회, 뭐 한 교회 하는데요. 여러분 100개 교회에서 이런 큰 교회가 100개가 되는 게 아니라 15명, 20명 모인 있죠, 시골에. 오두를 타고 다니면서 그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하나님 누군가를 알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그러고 가다 보면 농기고 다 버려두고 모인답니다. 모여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런 소망을 주고, 정말 그분들이 농사 당근 막 심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해가지고 이제 찾아오늘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하면 또 다른 곳에 가고, 이분들이 꼭 김 선생님 다음 달에도 꼭 역점선을 불러주세요. 예. 그 돈 있을 때 부르고 돈 없을 때 못 불러요. 300위안인데 여기 중국 달러, 아니 미국 달러라면 한 50불 정도 되면 그런 한 부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수백 명, 수천 명을 전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서울의 신도림동에 어떤 큰 교회에 이제 설교를 했는데 70, 80세 되신 권사님이 다 끝날 때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선교비에 써주세요. 근데 이름도 옛날 글씨 있어요. 지금도 잊지 못해. 김진아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달러예요.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 사는데 올 때마다 20불씩 5불 이렇게 주는데 뭐 안 할 때입니다. 요거 꼭 그 사람들한테 좀 써주세요. 나는 가서 전도도 못하니까 목사님 그걸 불러서 해주세요. 네? 이분은, 이 권사님은 하나님 주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학교에 두 학생이 있는데요. 부예요. 이분들이 와서 그 낙방 어느 날 부인이, 당신은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하라고. 나는 돈 벌어서 아들 하나 있는 거 내가 생활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하나님 일만 해.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리바울이라는 친구인데 우리 학교 학생처장을 일해요. 아주 충성스럽습니다. 네. 하나님 누군가를 아니까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또 학교 학생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왔어요. 어느 날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부인이 갔대. 왜 갔냐 하니까 개척교회 한다고 나가버렸대요. 그동안에 같이 결혼해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예배 드린 사람이 개척교회 한다고 나는 돈 없으면 못 산다. 그래 당신 혼자 하라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는 장수 이런 여러 곳에서 많이 남경, 청두, 항저우 이런 데서 부탁을 했지만 제가 이제 건강상 안 간다. 우리가 청두에서 너희들이 와라. 지금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런 일에 우리 최길 장로교회 여러분들이 선교라는 게 그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현장에 뛰잖아요. 목사님들이나 뭐 교수님들 막 가르치고 뒤에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 배경이 없어요. 목회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데 찾아뵙고 여러분 되는 것은 기도 좀 부탁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또 물질로도 보내주면 더 좋고요. 두 번째는요, 30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네. 근데 예수 안에 있고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은 좀 같이 나눠보자 하는데요. 사실 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처음에는 비행기 타고 할 때도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어지러워서. 그리고 비행기 타면 이 심근경색 환자들은요, 발작을 일으킨다고 알면 안 태워줘요. 한번 해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가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저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고라는 말. 자,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분들이에요. 생명과 감사하다. 그래서 고향이 평택인데요. 저희가 9남매입니다. 9남매 중에 제가 5째예요. 그래서 저는 식구들 많은 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7살 차이 안 난다고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시골에서
한 19명이 쫙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동작이 빨라야 생선 가운데 두막을 하나 먹지, 동작이 느리면 맨 머리나 꼬리를 이렇게 못 먹거든요. 그리고 여기 미국에 와서 껌을 씹으니까 너무 부드럽고 좋은데, 옛날 우리가 50년, 60년 전에 껌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무줄 있잖아요. 그거 불에 태워가지고 그걸 씹어요. 그러면 여기 시커멓잖아요. 그래도 씹는 사람을, 못 씹는 사람은 그놈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씹고 나서 이제 벽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딴 형제의 머리 붙어 있는 거. 왜 내 머리 붙은 게 저 머리에 붙어 있겠어요? 밤새도록 돌아가면서 형제들 씹은 거예요. 어? 그런 시대에 살았으니까 형제가 많은 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만 생각하면 그때가 참 좋았어요. 그때는 위계 질서가 딱 잡혀서 형이나 동생이 뭐 하면은 살아남으려고 9명 중에 살아야 되니까 뭐 하여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우리 제자하고 오더니 목사님, 요즘 엄마의 그 힘이 얼마나 세지, 뭐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왜요? 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오는데 8살 먹은 애가 그러더래요. 아빠 나 저런 거 좀 하고 싶은데, 내가 보내줄게 가. 그거 내가 보내줄게 가. 내가 데려갈까? 그러니까 아니 나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아니 세상에 아빠가 보내준다는데 엄마한테 물어봐야 된대요. 아이들이 요즘에는 엄마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그 엄마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자를 만들어서. 요즘 우리나라 군대 가지고 적응 제대로 못하잖아요. 사고 만들고 엄마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너 냉장고에 오면은 붙잖아요. 냉장고에 보면은 우유 있지, 그거 마셔. 그 다음에 사과 조금 먹어라. 그 다음에 비스킷 있지, 그거 먹고. 그 다음에 먹고 나서 미술학원 갔다 와. 거기 갔다 온 다음에 너 태권도 갔다 와야지. 태권도 갔다 온 다음에 수학 갔다 해야 돼. 그리고 영어 갔다 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엄마의 뜻 속에서 그냥 여자가 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어땠어요? 우리 때는요, 정말 형제가 많아도 살아남으려고 자기가 막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가족사랑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때는 어머니나 또 누님들이 그 담요 있죠, 담요. 거기다가 늦게 오면은 뭐냐면 거기다가 밥을 싸가요. 따뜻하게. 온도를 맞춰놓고, 지금 밥통 있지만 얘네는 없잖아요. 그거 딱 오면 따뜻하게 해서 먹이잖아요. 그게 가족 사랑이고 어머니 사랑이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늦게 오면 뭐다가 지금까지 밥 먹고서 라면 끓여 먹어. 그러면 또 오면은 나 노선 다 발랐는데 자기가 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가 사람이 많은 건 좀 싫었지만 그래도 그때가 참 좋아요. 근데 제가 1971년도에 백마부대로 월남을 갔어요. 집에도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다 첩출들 갔는데 저는 지원해서 갔거든요. 한 달 후에 집으로 편지를 보냈더니 대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고난되면 하나는 없어져도 좀 괜찮을 법 했는데, 이건 저한테는 신경을 많이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라도 말고 아들이 저 남쪽 월남에 있다 하니까 그쪽 바라고 멍하니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리고 주무시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앉으시고, 식사하시다가도 울고, 그 다음에 옷두방에다 제 방을 항상 떠놓고, 그때 예수 안 믿었어요. 그 다음에 정한수 떠놓고 늘 비는 거예요. 그 당신 생일날 8 자녀들이 와서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그게 뭐야 아니에요. 오직 그 어머니 마음에는 제가 있는 가슴에. 왜 그러겠어요? 그분이 저를 피 흘리고 난 자녀, 당신의 분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머니 하면 고향 생각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올라갔더니 네가 시국에 올 때는 내 감정을 다 느꼈다고 해요. 그 제가 온다는 소리 듣고 동구박까지 6번을 띄운 분이에요. 나중에 신앙에서 잘은 소천하셨지만, 이렇게 제가 그분의 가슴에 있는 것처럼 지금 제가 자신있게 공안도 무섭지 않고 건강도 두렵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제가 그분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그분 가슴에 제가 있는 거예요. 저만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그분의 가슴에 있는 거죠. 왜요? 피를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어디를 가든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야. 당신의 소유인데 우리 소유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소중하게 보지.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터넷도 저는 다 오픈시켜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뭐 안 돼. 예자도 똑바로 빼고 예 목사들 미움하고 시험자만 써놓고 왜 그러냐. 아우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저는 다 오픈해요. 다 내 신분이 다 드러났으니까. 왜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제가 예수 안에 있고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이 예수를 아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저희 비전은 이제 우리 이제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다가 나가라 그러면은 불이 꺼지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을 기르는 작업, 대학 졸업하고 4년에 추천한 사람은 한국에 우리 합신에 보내든지 미국으로 보내서 교수를 만들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 학교를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총회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그 사람들 내보내면 안수 다 주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 목회를 해요. 목회를 하면 교회가 부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도 후원해줄 거 아니에요. 너희들끼리 하는 너희들끼리. 우리 이렇게 복음 전했으니까 너희들끼리 위해서 제가 10년을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10년이면 제가 75세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손 내려놓고 좋은 후임자 두고 한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서 함께 중국을 복음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무능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잘못 전한 것 지워주시고 오직 여기 모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축복받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